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사는 삶 5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70살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90살이 될 때까지 처가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것은 진짜 종살이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에세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대 맞아서 불구가 되어 위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못 걸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천사에게 맞아서 디나가 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가나안에서 진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지, 또 요셉이 죽어버렸다고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입니다. 장남 르우벤이 빌어와 통관하는 바람에 둘 다 잃어버렸지. 유다가 집안에 떠나가서 세상이 되어버렸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지금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만 젊어서 하나님께 중심이 없었습니다. 중심이 세상에 있었고 또 그 욕심이 그를 딱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열정과 그 욕심을 뽑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야곱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이가 궁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철없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철없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싸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 생활이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통하여서 그 짧은 시간에 바로에게 교훈을 주고 10절에 보면 축복해 주고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은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기 11절과 12절에 참 황당한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요셉이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11절에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니 고센 땅을 주었다는데 왜 고센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왜 나암셋입니까? 이 고센이 나암셋이거든요. 나암셋이 고센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냐? 고센 땅은 야곱 당시의 고센 땅이 고센 땅이고 다시 고센 땅은 그 당시에 고센 땅이 고센 땅이라고. 그러면 나암셋은 뭐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쓴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센 땅이 아니고 나암셋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집결지로 모였던 곳이 나암셋입니다. 나암셋이 그래서 고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을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는 첫 번째 그렇게 달라고 하던 고센 땅을 주었다. 두 번째 12절에 먹을거리를 주었다.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수를 따라 주었더라. 이 숫자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가족의 수대로 주었더라라는 것이죠. 다는 창세기 49장에 저주를 받아 자손들도 안 많습니다. 달랑 하나였죠. 베냐민은 10명이 되고 유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안 나왔지만은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이나 가축에 많은 대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은 복을 받은 대로 더 주더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언제까지 7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언뜻 보기에는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저 뒤쪽까지 읽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양식을 사러 간 가나안 사람만 돈을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와서 사 먹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네 가축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축도 없는 사람들은 토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다. 주고 양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7년 기간 중에 양식은 생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고센에 가서 살면서 큰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고센에 살면서 내 가족들의 복을 주신 숫자대로 꼬박꼬박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 별 복이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언뜻 보기에 요셉이 주고 바로 왕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지금 보내준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7년 기근이 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풀게 하셨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준비를 시키셨고 넉넉하게 준비시켜서 가족에게 준 것 때문에 양식이 모자라고 가축 때문에 모자라면 나중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큰 특혜를 주시느냐? 중심을 보십니다. 야곱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라도 중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의 그 의가 있으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중심이 있으면 딱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 마음은 저기 있으면 입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심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더 겪어봐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가 요셉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짜로 주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짜로 주어버리면 절대 7년 기근 못 버팁니다. 아니 많이 저장해 놓았다면 아무리 많이 저장해도 공짜로 막 퍼다 주면 백성들 막 먹어버리고 막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지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러워하던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지금 그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막 퍼주니까.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으로 퍼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공짜로 주어버리면 이것저것 또 안 되고 기근을 못 버틴다. 애굽 사람도 가격 차이는 좀 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 비해서 애굽 사람에게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저 국무총리 독한에 하면서 다 사먹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5절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나안도 애굽 백성도 다 떨어졌어요. 건설 경기가 살아야 다른 경기도 산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그것을 팔아서 저축도 하고 쓰고 이렇게 돼야 경제가 돌아갈 것인데 계속 3, 4년 파종도 못하고 이젠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있는 돈까지도 이 양식을 사 먹어야만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식솔들이 많으니까 더 사야 되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공짜로 양식을 달라 합니다. 안 줍니다. 안 주었다 했거든. 무슨 공짜? 언뜻 보면 독한 것 같지만 가축을 들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왜 가축을 들고 와야 되느냐? 가축을 안 가지고 오면 다 잡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를 먹었습니다. 자기네들도 먹습니다. 아니 기근에 자식 고기를 먹었다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을 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눈에 넣어봐라 안 아픈지요. 아니 기근에 내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이 다 이게 우리가 가축이 이것이 얘를 꽃이 다 가축이라고 생각합시다. 개, 소, 양 뭐 할 것 없이. 아니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개밥 주고 고양이 밥 줄 거 어디 있어요? 소밥 주고 할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고 고양이고 땡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잡아먹겠죠. 여러분 잡아먹어버리면 나중에 기근이 끝나면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고 나귀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근이 끝나도 국가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국가가 사둬야 됩니다. 여러분 눈 딱 들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국가가 사야 되는데 다 잡아 먹어버리면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2배, 3배 주고 사와야만 됩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축을 다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국가 소유로 만들어 놓고 양식이 넉넉한 국가가 가축을 길렀습니다. 요셉의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것도 안 망하고 저것도 안 망하도록 끌고 가려고 있어요. 가축을 다 가져오니까 17절 끝을 보니까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에게 주니라. 3년 차면 3년 그에게 겨울을 따뜻해내 안 굶고 잘 살았네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자세히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또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되지 아니하리이다. 새해가 됐습니다. 무리들이 요셉에게 오죠.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몸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종자를 주시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해가 7년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해가 지나고 나면 비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씨도 못 심고 황폐하고 땅도 찍찍 갈라지고 논도 굳어져가 있고 이제는 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토지가 황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안 망하고 살 땅도 안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과 토지를 다 내놓은 겁니다. 아이고 그것까지 아닙니다. 싹 받아버렸어요. 싹 받아버렸어요. 이것이 흐름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의 양식 복음 이것을 사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가 떨어지는 곳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도 가라지를 함께 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했지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것 자체 말고 누룩 비유는 자라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 누룩이 분리되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셀 가정교회처럼 누룩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전부를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값진 비유입니다. 차이가 뭐냐? 둘 다 발견했는데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남의 밭을 갈다가 무엇이 쨍그랑하니까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화를 다 발견하면 반반을 나눈답니다. 이 보화를 다 가지기 위해서 감춰놓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사실은 밭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 때문에 산 것이죠. 이것은 무슨 비유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오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교회 오고 아내 때문에 교회 오고 형제 때문에 교회 오고 아니면 직장 상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의로 고의로 교회로 오고 하다가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다 팔아서 산 거고 그 다음 값진 진주 장사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알고 조그마한 진주를 다 팔아서 큰 진주가 없나 어디 흑진주가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찾는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에게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발견한 그 진주를 샀다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걸 있는 겁니다. 절에도 가보고 대순진리도 가보고 남녀 호랑계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여와 증인도 가보고 안산홍익도 가보고 그러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이런 것이 다 있었구나 하고 다 팔아서 확 잡아버리는 게 이게 진주 비유예요. 찾거나 우연히 찾거나 결과는 팔아서 산 겁니다. 왜 팔아서 사게 되었느냐? 천국 비유가 7개가 있는데 6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은 토막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쌍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끌이 배 두 척이 바다 밑바닥에다 딱 대고 양쪽에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좋은 고기, 못된 고기, 히브리 먹을 생선이 있고 히브리인들이 못 먹는 생선이 있습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 안 먹습니다. 비늘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있는 생선만 먹는데 갈릴리 바다에 44종의 고기가 있답니다. 이 44종의 고기 중에서 20가지 정도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부정한 고기답니다. 그물 밖은 세상인데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는 분리 작업이 천국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버린 자와 즉 산자와 껍데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한 자와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이 천국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 구별 작업이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하나를 딱 던지면 딱 갈라지게 되어 있답니다. 왜?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고 팔고 먹는 것과 입을 것 결국 쇼핑하는데 쇼핑에 미친 사람들은 그것에 절하고 백화점에 가는 것 그게 낫지. 그래서 산에서 못 삽니다. 마지막 때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던진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던져지고 신상이 세워지고 3년 반인 줄 알고 견디는 겁니다. 굴에 가서 숨든지 어디 가서 숨든지 산에 가서 숨든지 산에 있든 감옥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드린 자와 못 드린 자의 구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요셉은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천국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전부 심지어 내 몸뚱아리까지로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식이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나 그 애굽인들은 양식이 생명이에요. 지금 이 생명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생명입니다. 생명 앞에 종이 뭐고 땅에 무슨 조용히 있습니까? 당연히 내놓아야 되죠. 이것은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원에서 내놓는 겁니다. 왜? 살려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임을 믿으십시오.
당연히 내 전부를 던지는 것이지, 요셉은 매정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백성의 성읍들이 옮겨졌으나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먹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라.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타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바로는 졸지에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죠. 바로의 모든 소유가 되었다가 하기보다는 국유지가 되었다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없어지고 모든 토지가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왜? 양식의 토지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이 성읍들이라니 이 아림이라는 말인데 이 아림이는 복수로 줘서 창세기 41장에 1장 8절에 요셉의 어떤 지역에 창고를 많이 짓고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놓은 지역을 이 아림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을 모았다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민족 대이동을 시켜서 양식을 따라 옮기게 만든, 그러니까 양식 창고가 저쪽에 있는데 없어지면 자연적이 이쪽으로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이게. 아직 양식이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부 다 살던 곳을 짐을 정리하고 집들은 옛날에 살던 걸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것을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살 곳을 다 옮겼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제를 이주를 시켰어요. 양식이 남아있는 성읍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자기들도 양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애굽의 우리나라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200, 300km씩 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식 있는 데로 모이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효과적으로 양식을 살 수 있고 정부는 팔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이 국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한 겁니다. 옛날에 살던 곳을 이것을 국유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이것은 내 땅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식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 백성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다 그냥 모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 땅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소유가 다 국유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예외의 그룹이 있습니다. 22절인데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뜻을 수중 들려고 애쓰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이 고센 땅을 이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양식의 가족의 수에 따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그 요셉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온종일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실 말씀들을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